네, 오늘은 에레미야 11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곧 재앙을 내려야만 되는 이유를 1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줘라라고 한 거예요. 이 언약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관계는 이런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틀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보이지 않게 우리도 우리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또 부부 관계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깊은 관계의 끈이에요. 서로를 묶어주는 끈. 그래서 이 언약을 항상 서로를 이렇게 맺어주는 끈으로 비유되고 그 단어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걸 잘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끈을 잘라버렸다. 서로를 묶어주는 관계의 끈을 잘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라. 너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다라는 걸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너의 백성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서 풍성한 공급이 있는 그런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언약의 말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언약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6절 8절에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계하면서 순종을 요구했다. 너희 이 백성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이 같은 거예요. 뭔가 청소년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반항하고 이유 없이 반항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왜 네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말만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만족을 찾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정말 부모에게 크게 혼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부끄럽다, 막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느낌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 너희들을 경계하고 순종을 요구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대로, 언약에 체결된 규정대로 내가 하겠다. 규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절부터 얘기하는 건 이 너희들 중에 반역자가 있다. 반역자. 이 반역자가 뭐냐? 뒤에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은 다시 버렸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끊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버렸던 우상에게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로 더 이상 어떻게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조상들과 그렇게 철떡같이 맺어온 언약이었는데 이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고 다 버렸고, 더 나아가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척결했던 우상을 다시 찾고 그 우상으로 돌아가니 결국 너희가 나의 집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예배를 하러 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싶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절 17절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해 주지도 마라,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와서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오는데,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희생제물을,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짐승을 불살라 완전히 태워서 올려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냥 와서 짐승만 잡아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변화를 일으키겠느냐, 이것이 나의 화를 해결해 주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주님은 정말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니 그 나무가, 그 푸르고 푸른 그 감람나무 이제는 불에 타고 가지가 꺾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재앙이다. 어쩌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은 올바를 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이 있지만, 그것이 언약이 깨졌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재앙, 불에 타고
그리고 가지가 꺾이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적부터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만들고 다시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척결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거짓되지 않느냐? 거짓이지 않느냐?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춰 헌신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고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경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셔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예레미야처럼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변화돼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다 그 말도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앞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느냐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 가서 씩 웃고 또 부모의 말을 무시하듯 하고 또 다시 똑같은 일을 행하고 또 다닌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신뢰가 되겠냐고. 따끔하게 정말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우리 안에 우상을 두지 않으려고 또 힘써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내가 저놈을 죽여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입으로 하는 말을, 예언의 말을 말하는 거고 그 나무는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말만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자라고 지금 아나돗 사람이 결의를 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아나돗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남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설교자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지만 또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불경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은 바로 그런 불경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로 생각하고 에레미야 자체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놈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맨날 우리를 책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우리 나쁜 얘기만 하고 있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재앙을 내려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가 나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불순종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하든 목회자의 말에, 설교자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 설교자로 보고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은 설교자로서 온전한 태도가 아니고,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나돗 사람이에요. 이 아나돗 사람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경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했으니까 늘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일깨우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경계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은 언약 관계 속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절대 우상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